오늘 에스겔 46장의 말씀은 우리 어저께 함께 나누었던 에스겔 45장의 그 마무리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45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이제 취하기 전에 어떠한 거룩한 구역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고 또한 그 구역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구역을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들을 위한 그리고 레위 사람들 그 모든 백성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 성읍의 땅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그 주변으로 이제 왕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이 백성들과 군주 그리고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 하면서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요. 또 이 본문에는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장막절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오늘 46장 이 말씀에는 우리 계속해서 이제 안식일 때 그리고 매달 초 그러니까 이제 월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월삭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것이며 이제 절기와 또 명절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레위기에 아주 이제 축소판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오늘 제사까지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까지 좀 너무 좀 지루하다. 보통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도 이제 통독할 때 좀 이렇게 스킵해서 읽는 경우가 많은 것이 너무 지루하다. 그리고 이게 무슨 우리 신약 시대 때에 필요한 말씀인가? 송아지를 드리고 또 번제, 소제 우리와는 별로 상관이 없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레위기가 정말 참된 예배자의 자세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은요, 아이가 그 성년이 되면서 12세가 지나고 첫 번째 또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이제 레위기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참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심지어 우리가 그 유대 사람들이 제사를 지금 지내는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성전에 지금 그 템플이라든지 그것이 이제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레위기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이 회당에서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바른 예배의 자세를 이 레위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고 하는 것이 있죠.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제사를 이제 완성시켰는데 이 어떤 것들을 완성을 시키셨고 또한 이 예배의 정말 깊은 의미가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제사장이 되시고 완전한 우리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에스겔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또한 그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모든 그 제사들이 이제는 계속적인 어떤 반복으로 인하여서 또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게 어떤 형식적인 것으로 밖에 드려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참 노여워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형식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이 또한 무시할 수가 없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내면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러한 정신과 자세가 사실은 그 외형이라고 하는 그 그릇에 담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내면에 하나님께 정말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사실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고요. 또한 형식이 있습니다. 그걸 다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신학교에서도 가르치는 중요한 이 토픽 가운데에서 이제 예배하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예배하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릴 때 합당하게 받을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도 뭐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배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상기하고 또 우리가 인간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이 예배에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예배하기에 그 합당한 질서와 또한 이 차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너무 이렇게 프리하다 보니까 너무나 인간 중심적인 예배를 드릴 때가 좀 있지 않느냐. 특별히 뭐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형식을 통해서라도 이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가끔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미스하고 있을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이 있죠. 아무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먼저 보게 되면은 1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시면서 안뜰 동쪽 향한 문을 이제 여는데 여세 동안은 닫고 오늘 말씀에 안식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 안식일 날 열고 그 다음에 초하루입니다. 월삭이라 그러죠. 매달 초를 열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제 일반 백성들도 들어오겠지만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 군주, 왕, 당시의 모든 정치적인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뭐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지도자, 최고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군주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게 바로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서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고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요 별로 그렇게 특별한 것이 없어요. 군주가 들어올 때 이제 동문, 바깥 동문은 이제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시라고 그랬죠. 그쪽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가지 않도록 이제 닫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놓고 군주가 다른 바깥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북이나 또한 그 남쪽에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 현관을 통해서 들어와서 오늘 이 문벽이라고 하는 것은 1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뜰에 있는 그 동쪽 문입니다. 동쪽 문을 그때 여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 문 벽 곁에 이렇게 서게 됩니다. 그래서 번제와 감사제를 제사장이 이제 성소에서 드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 있죠. 보게 되면은 다른 일반 백성들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또 8절 보게 되면은 군주가 올 때에는 그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백성들처럼 그렇게 들어왔다가 또한 나가는 특별한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군주가 왔다고 한다면은 오셨느냐 그러면서 이제 막 성소까지 막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 있죠.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한낱 그냥 일개의 하나의 일반인이다. 보통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특권이 없다고 하는 것이 있죠. 이것을 통해서 보았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 그 지혜의 높낮음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대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 그 성지 순례에 갔을 때도요, 제가 그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그 탄생 교회를 이제 가게 되는데 그 탄생하신 그 동굴 밑으로 내려가는데 얼마나 문이 작고 좁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머리를 숙이고 기어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왕이 와도 어떤 높은 귀족이 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곳에 한낱 인간으로서 머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잘나고 못나고 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한낱 부족하고 미천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 안식일, 그래서 그 일주일의 그 하루를 또 주님 앞에 드리는 안식일이고요. 또한 초하루니까 이 달의 그 첫날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소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모든 일주일들은 다 하나님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러나 이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 안식일을 통하여서 또한 그 안식일에 저희들에게서는 주일이겠죠.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이 7일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그러니까 주일을 주님 앞에 이렇게 아주 온전히 드린다고 하는 그러한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은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이제 이 마지막 남은 6날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월삭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달의 첫째 날입니다. 그렇다면 첫째 날에 드리게 되게 되면은 어떤 의미가 있죠? 이 모든 한 달을 이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1년, 새로운 1년이 되었을 때에 우리 지난 시간 어저께 함께 보았는데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민간적으로 봤을 때에 유대 민간적으로 봤을 때는 7월 달이에요. 그러나 이 출애굽한 그 구원의 시간을 기억하는 그것이 이제 첫 달로 만들면서 이 첫 달, 첫날에 그리고 또한 7째 날에 또한 그 6월절이 되는 14째 날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한 달을 온전히 주님 앞에 또한 예배 드리는 가운데 1년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첫 시간들을 드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제 주님 앞에 드리는 번제가 있고 또한 소제가 있고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서는 아주 깊은 의미가 사실은 있는 거예요. 뭐 제사, 뭐 동물을 뭐 드리고 이런 거 하는 것이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나 거기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를 다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소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곡식을 갖다가 밀가루 같은 것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버려요. 우리를 완전히 가루로 만드는 겁니다. 거기다가 기름을 갖다가 같이 섞어 가지고 그 태울 그 번제 위에다가 뿌려 가지고 함께 다 하나님 앞에 태워서 주님 앞에 드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번제, 이 감사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소제도 그렇습니다. 태워서 정말 나 자신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고 하나님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 주님만을 향한 것, 하나님만을 향한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는 예배가 아니라 나 자신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에게 어떤 축복이 임할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 명절 때 드릴 뿐만 아니라 13절 보게 되면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그래서 보면 이 매일 제사장들이요 매일의 제사를 또 드렸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매일 우리도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새벽 기도, 이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아마 이 구약시대 때의 매일의 제사와 동일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드릴 때에 보면은요, 오늘 흠 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말을 어떻게 합니까? 번제를 갖추어 여호와께 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번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온전히 받아주십시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할 때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를 다 태워서 나는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매일의 그 제사, 매일의 예배, 그것이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매일 아침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한번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서 번제로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정말 우리 이 인간 참혹한 이 죄를 저지른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온 몸, 온 피를 다 찢기고 흘리셔서 정말 자신을 태우는 듯한 이 번제로 드리셔서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할 수 있는 속죄제가 되어주시게 하셨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고 한다면 어째 우리에게 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에 우리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너무 차 있으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것은 다 사라지는 듯한 우리의 번제, 우리를 다 태워서 우리는 없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그냥 남은 구절들을 잠깐 이제 소개해 드리게 되면은 우리 16절에서부터 우리 18절까지는 이게 좀 뜬금없는 같은 이야기가 들리는 거,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그 왕이, 군주가 또 신하에게 자기 어떤 기업을 주면 희년이 되면 다시 이렇게 돌려받게 되고, 또한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준 것은 그대로 상속이 되지만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다른 사람의 기업을 가지게 됐을 때에 그것을 결코 아들에게 물려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건 이제 45장에서 이제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이제 분배해 주신 그 땅에 대한 이야기와 또 관계가 있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47장 이제 8장 보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준 땅이 있어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다른 내 것이라고 절대 취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그 전통과 그 율법 가운데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50년이 되면은 다 이 종도 내 것이 아닙니다. 다 자유롭게 해줘야 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기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다 그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되고, 왕이 신하에게 줬던 것도 사실은 어떻게 해요? 그 신하가 나중에는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돌려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군주의 그 후손들에게 나눠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 있죠. 이것은 바로 모든 땅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 소유의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는 이 성전 안에서의 부엌시설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은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제물을 함부로 쓰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거룩한 제물을 어떻게 해요? 이 성전 안에서 이 지정한 장소에서 이 부엌에서 삶아서 이것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그 제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이 제사장들이나 이들을 위해서 이제 사용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룩하게 사용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교회로 우리가 그 의미를 비춰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모든 이 재물들, 이 물질들, 또 우리의 시간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쓰여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 있죠.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땅의 문제나
또한 이 재물을 우리가 나중에 사용하는 문제나 또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의 자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로, 중요한 메시지로 던져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있죠. 저와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나를 주님 앞에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모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우리의 공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거룩함을 따라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한 그 예배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을 이 땅에 비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비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